우리 같이 기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번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식을 따라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은혜가 충만한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듣기를 원합니다.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감동과 감화와 도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비밀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비밀이 대부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비밀번호를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지만이 비밀번호를 가지고 통용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은행 계좌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심지어 우리 현관문을 들어갈 때에도 비밀번호를 알아야지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번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늘나라에도 갈 때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그 비밀번호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그 비밀번호는 감사입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살았습니까? 또 내 매일매일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감사가 넘쳐나며 그 감사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그 감사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만족하면서 또 기쁨을 누리며 살았는지. 이 추수감사주에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생각하게 되는데, 물론 열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내적에서 나오는 이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때에 우리 안에서의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조건이 필요한데, 그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감사라는 것을 전제에 두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나가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께 나가는 첫 번째 걸음이다. 첫 걸음이에요. 그게 뭐죠?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예. 여러분 즐겁게 찬송을 부르고 즐겁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내가 뭔가를 얻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내가 채워나가겠다고 생각하면 이 예배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뭘 받아가는 예배를 지나지 않습니다. 예배는 내가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격적으로 나감으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즐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 감사의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냐면 나 같은 사람 정말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예배, 역동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밑거름이, 마음의 밑거름이 감사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체험하며 느끼며 깨달으며 그리고 이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내 마음 자세가 달라요. 벌써 내 마음에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찬양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거죠. 감격적인 마음이, 눈물의 마음이 쏟아질 듯이 내게서 나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감사를 전제해 두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진행 중인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보이는 거에만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는 거에만 다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내면적인 그런 영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 때에 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내면서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드러내며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기뻐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조건이 좋지 않아도 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리는 역동적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가득한 자리인 거예요. 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전제되면 나는 행복해요. 나는 기뻐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세상적으로 보면은 불편하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짜증나고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경 가운데, 조건 가운데에서 행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전제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있을 때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은 여유롭게 사는 집사님인데 집에서 생활할 때에 귀찮으니까 요즘 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든지 아니면 나가서 음식을 먹든지 가게 가서 집에서는 그렇게 요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근데 주일이 다가오면은요, 집에서도 안 하는 음식을 장만해서, 물론 자기가 당번이 아닌데도 반찬 몇 가지를 정성스럽게 새벽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직접 만들어서 교회에 가져와서 교회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근데 이 사실을 가까이서 알던 지인이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집에서는 밥도 안 해먹은 애가 무슨 주일만 되면 새벽에 일찍 나와서 반찬을 준비해서 가져가냐? 그 얘기를 할 때에 이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주일이 기다려져. 이번 주에는 무슨 반찬을 해갈지. 그리고 내가 해가는 반찬을 먹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나는 너무 행복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감동과 행복을 주셔서 주일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반찬을 준비하는데도 나는 실증이 나지 않고 기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감사함이 있으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그걸 참고 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감사의 근거는 창조와 사랑입니다. 여기 3절 말씀해 봅시다.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나.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나.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지으셨어요.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이처럼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의 소유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는 누굴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고.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는다면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느끼며 견뎌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어도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안 됐어도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처럼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삶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구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나를 도우시고 계시구나, 나의 어리석음을 항상 지혜롭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단지 과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 역사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있는 선한 목자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용기가 생기겠냐고요. 네?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장차 죽어서 가서 만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급급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힘이 없고 영적인 것에 자꾸만 실추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음성을 내 귀에 음성으로 속삭이고 있어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훈련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훈련 속에서 열심히 또 기도하고. 그게 뭡니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지만은 세밀하게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더 열성적으로 느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적인 감각이 어떻게 해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작은 부분까지도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추중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측면에 많이 치중해서 갔던 부분들이 하나님께 더 치중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곁에 항상 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동행하고 있은 하나님. 동행하면서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영적으로 예민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지각을 넓혀야 되고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을 살면서 뭐 돈이 많이 벌지 못해도 내 생활에 갑자기 뭐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또 그 감사가 내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넘친다는 사람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믿음이 참 좋아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감사의 조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없는데 그래도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삶이 풍성해요. 얼굴이 달라져요. 수심이 있던 얼굴이 감사가 넘치면은 스마일하고 밝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열심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과 죽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죽은 사람이 다르대요. 장래사야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풍성한 사람은요, 내면이 편안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우니까 얼굴에도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감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쪽에 보십시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그 가운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없잖아요. 사자굴 속에서 곧 사자굴에 밥이 된 처지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그랬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제의 입을 닫고 다니엘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환경과 그 조건 속에서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그 조건, 그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이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방향,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도저히 쇠사슬에 묶여서 풀어나오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릴 때에 옥문이 열고 쇠사슬이 풀렸잖아요. 이걸 어떻게 지금 얘기할 수 있겠어요?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또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이 씨앗이 된다고 했잖아요. 예? 나는 별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자꾸 사랑한다 하면 사랑이 싹떠요. 고맙다 하면 고마워져요.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해져요. 예? 왜 우리 집은 왜 이래? 예? 왜 우리 집은 가난해? 불평하면 계속 불평이 쌓여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항상 감사하고 사랑한단 말의 표시를 하는 한 가정은 늘 사랑이 넘쳐나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은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했잖아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 억지로 드리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잖아요. 예?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예배, 찬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근데 놀라운 충격적인 얘기는 뭐냐? 우리가 1000명이 드리고 몇백 명이 드리든 그곳에 예배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만히 이렇게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그 공동체 안에 예배하는 사람들의 전체를 보는 거지 개인적인 예배만 바라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에 나 하나쯤이면 그냥 오늘 예배의 중심,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는데 그냥 대충 드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시간을 때우는 분이 있어요. 구약의 예배를 우리가 제사를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하나님 그 전체적인 예배를 보고 계시다는 얘기죠. 내 하나가 흐트러진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만한 예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보자 이거죠. 제사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가인과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했잖아요. 우리가 형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매여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며 예배하며 찬양하에 따라서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를 표현하며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나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가 표현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